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우상에 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예전에 친구네 집에 한번 제가 놀러 갔었는데 어릴 때였습니다. 문지방을 들어서는 순간 그 천장하고 그 문벽 사이에 노란 종이 빨갛게 한문같이 생긴 그 종이가 큰 게 A4 용지만한 게 딱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안방 구석에 또 북어가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북어가, 마른 북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봤더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와 같이 이제 미신을 섬기는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면 특히 부적을 붙이고 또 북어를 걸어놓고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다 이유가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죠.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식구들이 건강하고 이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토속적인 그런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우리나라에 이제 만연하던 때입니다. 뭐 지금도 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시골로 내려가면 아직도 그런 토속 신앙을 믿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한 부분이 있고 신약의 한 부분이 있는데, 뭐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구약에서는 시편 본문 1편으로 3편입니다. 본문 1편 1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그런 자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8가지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2편부터는 이제 정확히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1편은 누가 기록했냐 하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뼈대를 세웠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멀리해야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 이와 같이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뼈대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복이다 그러면 뭐가 좋아요? 블레싱, 그게 뭡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 다음에 질병에 들리지도 않는 것, 그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런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에게 평생 효도하는 것도 사실 복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다 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갖는 것도 축복이고, 질병에 들지 않는 것도 축복이고, 들었다가도 나음 받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죠.
그래서 부귀영화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통장에 돈이 차고 넘치고 막 방 구석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늘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자꾸 그거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주는 돈이 주는 어떤 기쁨이라든지 건강이나 명예가 주는 기쁨은 다 제한적이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저에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막 하셔서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에게 차를 하나 애기 낳았다고 선물을 주셔서 프라이드라는 차 기억하시죠? 기아에서 나온 거. 뒷좌석은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의자 같지도 않은 뭐 하나 있고 앞좌석은 그래도 좀 제 등치에 타일만 해요. 그거를 열심히 이제 잘 타고 다녔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딱 처음에 이제 조그만 중고차 다음에 소나타라는 걸 샀어요. 그때 모래시계에 나왔던 그 각그레인저 안에 있는 그 엔진을 다른 그 소나타를 딱 샀습니다. 그러고 달리는데 세상에 다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학교를 그걸 가지고 2년을 출퇴근을 했어요. 아, 세상에 다 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남의 차를 얻어 타게 됐습니다. 조그만 차를. 기억은 안 나는데 작은 차를 얻어 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학교에서 이제 그린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학교에서 그거 가는 한 1시간 동안에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제 차가 간절히 생각이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 작은 차 탈 때는 큰 차를 원해서 타는데 큰 차를 타면 감사하기는 것보다 그러긴커녕 작은 차를 또 타게 되니까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참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없다가도 있으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좋은데 다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인간의 삶이죠.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는 그것은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욕심은 사악한 마귀가 주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표현이 뭐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켰느냐, 부모에게 잘했느냐 질문할 때 네, 다 잘했습니다. 즉 계명대로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반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반은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느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그 다음에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근본적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소유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놓지 못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즉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과연 뭐냐?
이런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명예나 뭐 어떤 이런 축복도 축복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의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을 구별해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별, 즉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게 틀리고 맞는 것인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 저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 중요한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꽉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성령의 능력인가요?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거 몰라요. 뭘 보면 압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돼, 이렇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어,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 이걸 생각하는 거지. 쟤네들이 성경을 암송해서 하나님이 막 성령 가운데서 아들아 훈이야 오른쪽으로 가라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쟤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말씀과 나아가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구별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별력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우선순위를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내 신앙에 있어서 뭐가 가장 귀하고 먼저 될 일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하나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느껴본 자들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채워지는 영적 충만함과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 부모의 책임이. 그러나 쟤네들이 성인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점점 죄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뭡니까? 악인의 죄를 쫓는다는 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서가지고 악한 자와 같이 깊이 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그냥 느낍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거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단어 한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아시죠? 넉사자에다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썼는데 안일비자예요. 죄가 뭐냐 하면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신앙적으로 아니면 죄예요. 신앙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봐서 신앙적으로 이게 아니다, 그럼 죄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니면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거리끼면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양심에 거리끼면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순리가 아니면 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귀는요, 신앙적이고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아니고 이제 양심에 거리끼어서 아닌 게 죄인 거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연 섭리나 창조 원리를 깨요.
그게 뭡니까?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래서 즉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깨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동정하게 되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인터넷을 뭘 보고 있는데 말이죠, 컴퓨터에서 이게 썰치가 나왔어요. 동성연애를 반대하느냐 인정하느냐. 한국에 퀴어 축제 하는데, 요번에 퀴어 축제, 동성연애에서 축제하잖아요. 뭐 서울역 광장입니까? 뭐 어디서 하여튼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는데 96%가 반대해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죠? 아직은 마음을 제가 놓았어요. 한국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모르겠어요, 몇 프로가 될지. 순리가 아닌 것은 죄입니다. 순리가 아닌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별할 줄 아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2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 묵상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것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아니면 잠이 옵니까? 어떤 분은 졸리면 성경 읽는다고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읽다가 성경 배구 잔다고. 그거는 미신적이죠. 그러면 뭐 그 성경 배구 자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한, 상대방이 말한 것이 내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서는,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 갈망함을 갖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명상과 관상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명상이나 관상은 그거는 성서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되뇌이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실천해서 그에 따르는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명상하고 관상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삶의 실천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외운다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읽지 못해도, 외우지 못해도 한 절 말씀을 붙들었으면 오늘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걸 깨달으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며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음성조차도 못 들어봤고 신비적인 체험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실천해보자 한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예요.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세 같지 못하고 아브라함 같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근데 내 삶이 지금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완벽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아니면 다 절제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인격의 하나님과 만나기를 노력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굉장히 이제 그 긴
긴 말씀인데 거기에 119편 전체가 다 가장 이제 긴 말씀 중에 97절 이후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의지하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며 그 꿀보다 단 이유가 뭐냐면 내 길에 또 내 빛에 내 발에 내 길에 등이고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넘어지게 하십니다. 아니 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으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양심에 거리끼면서도 그냥 갔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꿀보다 더 단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하며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각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죄 정욕에 심겨져 있는 저주받은 그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싹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싹 다시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심겨 주변에 아주 풍요로운 곳에 다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이런 촉촉한 냇가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영육의 축복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강물은,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 경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저 자녀들의 인생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자손 만대 축복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살고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참 축복을 얻게 되면 내 세대에서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불행한 거죠.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요, 그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죄를 구별하고 말씀대로 늘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축복, 자손 만대까지 이르는 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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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심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심장 다 내서 주실 거예요. 아마 전 저기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자녀들에게 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저 자녀들에게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국의 어떤 그 학자 같은 분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뭐 가계의 저주라는 옛날에 그런 이제 신학 원리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조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자손이 저주받는다. 이거는 반대로 이제 축복받으면 밑으로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에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3대, 4대, 5대 이 계속 신앙의 개성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세대가 여기 되었다면 2세대, 3세대, 4세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복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마지막 말은요, 완료형입니다. 헬라말로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복을 받아 가지고 그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만대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케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